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40장) 21절부터 26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여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축복하실 때 또는 심판하시거나 매를 때리실 때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매를 때리신다. 그런 건 없겠죠.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매를 때리신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실 거 아니겠어요? 훈련은 달라요. 근데 이제 우리들은 훈련하고 매를 때리시는 거를 우리는 잘 구분을 못할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가 축구 대표 선수팀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감독이 그 선수들을 훈련시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열심히 뛰게 하고 또 막 체력을 단련시키고 또 훈련도 힘듭니다. 훈련을 하다 보면 막 힘들고 또 체력 단련을 어느 정도까지는 한계 상황까지 막 몰아가고 그래야 이제 이게 단련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훈련을 받을 때, 왜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사람이니까. 뭐 국가 대표 축구 선수 이 정도 멤버들이야 뭐 왜 우리를 못 살게 구나. 이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뭐 그보다 격이 낮은 어떤 팀이나 뭐 이런 데서는 훈련 받는 선수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저 감독님 너무하다.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만든다. 그러면 감독은 그 팀을 최강의 팀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데 선수들은 우리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려고 하는 거, 그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매를 때리시는 거, 이 두 개는 차이점이 있는데 정작 우리가 그거를 이제 구분하지 못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매를 때리시는 거, 그거는 우리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매를 때리신다. 만일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만 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런 건 없겠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인과응보 이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그 수준의 인과응보 뭐 잘했으면 상 받고 잘못했으면 벌 받고 이게 인과응보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 수준으로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인과응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또 세상살이 돌아가는 것도 뭐 인생 경험 연세 드신 분들은 훨씬 더 많고 그러실 테니까 인생을 살아보시면서 다 아시겠지만 세상살이가 단순한 인과응보 그거 가지고 절대로 다 설명될 수가 없죠. 크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매를 때리실 때는 우리가 잘못하니까 때리시는 것이고, 또 우리를 축복하실 때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이유가 또 있겠죠. 근데 이제 오늘 21절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그리고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반어법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알았다. 너희는 당연히 들었다. 그리고 태초부터 너희에게 그게 전해졌다. 그리고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그거를 이미 알았다. 그러니까 이미 알고 듣고 그랬는데 제대로 알고 듣고 전해진 그것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거는 매를 맞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21절 말씀이 이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사람인가요? 그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오늘날도 인도 같은 나라는 힌두교가 아주 많고 또 태국 같은 데 가면 불교가 아주 많고 그러죠. 근데 오늘날도 힌두교가 있는 그런 지역에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전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태어나면서부터 힌두교요, 살면서 힌두교요, 그리고 힌두교 그냥 그것만 알고 죽고 이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뭐 티벳 같은 데는 라마 불교, 뭐 티벳 저 어디 산 높은 산 어떤 마을에는 태어나면서부터 라마 불교요, 자라면서 그리고 그렇게 세상 살다가 가고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런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을 테고 또 기독교라는 거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너 예수 안 믿었지? 그리고 지옥에 보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거 그렇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뭐 그쪽에 티벳의 라마 불교 그 어느 산골 마을에 태어난 게 자기 잘못이 아니잖아요. 태어나는 건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니까. 또 태국의 저 어디 시골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하고 그랬는데 그게 그 사람 책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한테 묻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적어도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알지 못할지라도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게 양심이라는 것이고요. 뭐 사람은 양심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태어나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누구나 다 보면서 삽니다. 그거는 어디나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저렇게 거기에서 보이는 거지요. 그거는 어느 사람에게나 어느 문화권, 어느 시대에 태어나서 또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거는 인류 공통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현실적으로 오늘날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양심에 따라서 심판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엄숙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엄밀하게 따져보면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공짜는 없습니다. 무엇을 받았든지 받은 것은 그것은 책임이고 그리고 거룩한 의무입니다. 우리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생명을 받아 세상에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짐승이나 풀이나 이런 돌이 아닐진데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에게는 태어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의 거룩한 의무가 있는 거지요. 살면서 이런저런 거를 우리는 얻고 받고 또는 배우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받아서 얻든지 아니면은 내가 힘써 배워서 갈고 닦든지 예를 들어서 아이가 바이올린을 배워서 아주 남보다 바이올린을 잘한다든지 남보다 지식을 더 연마해서 지식이 많다든지 또는 이런저런 살면서 자기가 애써서 무엇을 습득하든지 간에 내가 받고 얻고 습득하고 갈고 닦은 모든 것은 그거는 다 이제 거룩한 의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으면서 내가 드디어 이거를 꽉 쥐었지. 이거를 꽉 쥐었으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한번 휘둘러 보겠다. 그거는 잘못입니다. 그거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받았다. 직책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고 지식도 마찬가지고 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살면서 무엇이든지 내게 있다, 내게 생겼다, 내가 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의무가 거기에 같이 포함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0장 21절은 기본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았다, 또 들었다, 그리고 태초부터 창조된 피조세계를 통해서 너희에게 전해졌다. 그러면 뭘 알았다는 얘기고 뭘 들었다는 얘기고 뭐가 전해졌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 창조의 주님에 대한 것이 모든 인간에게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다 알려졌다. 이제 그런 거죠. 그 창조의 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오신 33년 동안의 삶과 또 3년 동안의 공적인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아주 명백하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다. 그것까지는 모르더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속에 생명이란 존재로 태어나 살면서 그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그런 거죠. 신학이라는 게요. 신학. 이제 저 같은 목사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훈련 과정을 거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성직자가 되잖아요. 근데 신학, 이 글자의 원래 뜻이 말이죠. 글자 그대로 신, 이게 하나님 신자잖아요. 신에 대한 학문, 신에 대한 지식, 이게 신학의 원래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종교적인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원래 고향이, 원래 본적지가, 말하자면 원래 본향이 창조주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근본적으로 창조의 주님에 대한 그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떤 사람은 많이 느끼고 어떤 사람은 느끼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 재미에 또는 막 돈 버는 재미에 빠져서 막 사느라고 예수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말이죠. 막 돈 벌고 또는 돈 쓰고 막 이런저런 재미에 빠져서 사느라고 신이 있느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거는 신경도 안 쓰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 근본적으로 사람 마음 속에는 창조의 주권자, 창조의 주님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그리움이라는 게 있는 거죠. 사람 밑바닥에는 말이죠. 그게 이제 사람이 종교적인 존재다, 이제 그러는 거지요. 오늘 여기 이사야 40장 21절에는 가장 근본적인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의 주님이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귀한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요. 근데 그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거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돼요. 오늘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대로 뭐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이런 거를 한마디도 못 들어보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간 사람도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그런 거는 책임을 져야 돼요. 창조된 피조 세계를 보고도 창조의 주권자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면 누구의 마음속에나 심어놓으신 양심, 인륜, 도덕, 이걸 가지고도 하나님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람다움이 전혀 없다, 아주 그냥 양심이 무뎌지고 짐승처럼 산다, 그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람다움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영원하신 창조주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 가운데 가장 고귀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며칠 전에 어떤 목회자들 모임 갔다가 거기에서 아주 흥미로운 그런 어떤 분이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서 흥미로운 통계 자료 그런 거를 봤어요. 1950년대, 그때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주 가장 찬란하게 기독교적으로 충만해 있던 그런 때였대요. 1950년대 그때는 미국 사람들의 90%가 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대요. 그 중에서 한 70% 가까이가 우리 기독교인이었고, 또 카톨릭 천주교 믿는 사람도 있고 유대교도 조금 있었는데 한 70% 가까이가 기독교인이었고, 그리고 유대교 그리고 카톨릭 이것까지 합하면 거의 90%가 넘는 사람이, 그러니까 진짜로 대단한 기독교 국가 이랬지요. 그런데 이제 그 발표하는 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찬란하게 기독교 국가였고 성경이 엄청나게 많이 인쇄돼서 성경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성경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이제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58년 통계를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는 미국에서 기독교인이 거의 70%다. 그리고 기독교, 천주교, 유대교 이걸 합하면 세 가지를 든 이유가 있어요. 또 우리 기독교, 천주교는 큰 기독교의 흐름이 내려오다가 갈라진 것이고, 유대교는 또 구약은 적어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서 뭐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주 좀 넓게 기독교의 큰 흐름을 보면 이 세 개는 이렇게 저렇게 연관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걸 합치면은 90%가 훨씬 넘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민족복음화를 얘기할 때 민족복음화 얘기하는 사람들이 민족복음화가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 100%가 예수를 믿는 거냐?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역사상으로 그랬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랬던 적이, 예를 들어서 왕이 이 종교 믿는다 우리나라, 그러면 백성들도 다 믿고 그 정도는 좀 가능해도 그런 경우도 완전 100%는 없지요. 그래서 보통 민족복음화 얘기할 때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50%가 넘는 거, 그게 보통 얘기하는 목표거든요. 근데 1950년대 중반, 55년 통계인데 미국에서 기독교 개통 종교를 따지면 90%가 넘고 기독교가 70% 가까이 되고 대단한 거죠. 근데 58년 그 통계에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 중에서 50%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그 이름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50%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가지고 있지만 성경 안 읽는다는 거지요. 교회는 다녀도 교회에서 성경 관련된 프로그램에 성경 공부나 이런 거는 전혀 참여하지 않고 그냥 주일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발표한 분이 이제 미국 기독교가 이렇게 쇠퇴하고 이제 그러는 거를 문제점을 이제 얘기하는 거였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신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장 고귀한 지식이에요. 신학이라는 원래 단어의 뜻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이 사람이란 존재는 그러면 또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이제 신에 대한 지식, 거룩한 지식 말고 사람에 대한 지식, 사람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게 이제 신학에 더 포함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라는 학문은 제일 기본적으로 신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지식. 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조금 더 이게 영역이 넓어지게 된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서 강조하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람이 감히 한마디도 더 갖다 붙이지 못할 정도로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할 때는 의뢰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셨다. 창조와 구원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만들었다. 너희는 말하자면 진흙 가지고 하나님이 그릇을 만들었는데 토기장이가 뭘 만들었는데 토기장이와 진흙 같은 그런 관계다. 그러면 거기에다 대고 무슨 말을 더 해요. 그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봐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창조주 하나님을 그 어떤 다른 존재와 비교하거나 창조주 하나님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하고 이런 존재하고는 조금 비슷하시겠지. 이런 존재하고는 조금 격이 비슷하게 맞을까?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 그게 우상 숭배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그 어떤 존재, 다른 그 어떤 것과 이렇게 비교한다든지 또는 다른 그 어떤 것과 이렇게 좀 비슷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그런 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게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범죄지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명백하게 알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가, 그걸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진짜로 내 마음에 홀로 그분만이 주님이시고 홀로 그분만이 주권자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외에 하나님과 비슷한 권위를 가지는 그런 게 내 삶에 이것저것이 또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세상에 일반적으로 종교라고 하면은 보통은 그렇습니다. 내가 살면서 힘드니까 어떤 신의 도움을 빌리고 또 내가 살면서 조금은 더 행복하게 살고 그러느라고 종교를 갖는 거지. 이게 통상적인 생각이에요. 뭐 그거를 나쁘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성숙하면서는 그 정도 생각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내 인생에서 내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또는 조금 더 어떻게 거기에 조금만 더 나가면 내가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알다 보면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을 내 삶에 유용하게 이용해 먹고, 이게 아니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의 주님, 그분 앞에 예배하고 그분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거기에 참 모든 축복이 진짜로 다 담겨 있다. 그거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중심 자리에 이렇게 서고 하나님은 주변 어디에 있고, 그래서 내가 중심 자리에 있는 내가 하나님도 이용해 먹고 뭐도 이용해 먹고 친구도 이용하고, 하여튼 내가 중심 자리에 있다. 거기에 행복은 없다. 이게 성경의 근본적인 메시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거기에 겸허하게 예배하고 그분께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행복과 그리고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오늘 새벽에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또 창조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직장 생활도 하시고 가정 살림도 하시고 또 여기저기도 다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들은 이 메시지, 이 하나님의 축복이 귀한 분들 오늘 하루 내내 계속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내 분들과 또 자녀들, 또 손주들, 후손들을 축복하시며 가게, 공장, 직장 또는 사업체들 축복해 주옵소서. 또 대인관계를 축복하시며 몸의 건강 특별히 각별하게 붙들어 주셔서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주여 하나님이 치료해 주옵소서. 의학의 효과도 넉넉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내내 주님과 손 꼭 붙잡고 복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교독기도 사역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에 봉헌된 전도 대상자마다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온 세계 선교 컨퍼런스를 통해 선교 지역과 헌신자들에게 은혜가 있게 하소서. 대진방을 통해서 각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더욱 부흥하게 하소서. 또한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 아래신 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본인 사역 4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